바랍니다. 예,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는 제가 먼저 제일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기도했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막 너무 막 준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50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50분 동안 그래도 잘 들으신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주기도문이 6번 딱 했는데 한 8번쯤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天地仔》，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여기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대만의 영화제인 금종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대만에는 국민배우라고 하는 이천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감사하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정말 아주 힘있게 그 주기도문을 선포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이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이 박해와 핍박이 대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좀 동성애든지 이런 이제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연예계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시상식장에서는 박수가 나왔지만 방송사에서 막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이 이천주라는 분은 나는 또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선포를 한 아주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은 그 이후에도 이 천국 메시지라는 연극을 만듭니다. 천국 메시지라는 연극을 총 감독하고 해서 이 연극이 이제 3번 정도 연극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예술, 문화 쪽의 관계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3번에 걸쳐서 7,000명이 그 연극을 봤는데 이 중에 7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극이 됐어요. 참 놀라운 크리스찬이죠.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면 이 세상은 언제든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좀 눌려 있는 그런 삶을 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선포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며,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이 2가지 우리가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늘 2가지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잠잘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살면서 한 번쯤 크건 작건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 그런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오늘의 교회에 이제 화요 성령 집회라는 집회가 있거든요. 화요 성령 집회 때 이제 거기에는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교육자들이 와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막 기도받고 있는 자매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너는 천국 가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인데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그걸 아멘 한 거죠. 아멘. 아니다, 무슨 얘기 해야 되는데 아멘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 못 가나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빌려갔는데요. 그 책을 안 갚는 거예요. 자꾸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책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책이 생각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거든요. 옆에 앉은 분이라서 굉장히 관계도 좋고 막 얘기도 했는데 책 빌려간 뒤로부터는 이게 자꾸 보면 책만 생각나고 뭐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속마음에서 책이나 돌려줄 것이 무슨 커피를 마시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끝끝내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책 한 권으로도 시험에 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는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죠.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의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표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이에요.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면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처럼 피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는 청년이요,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 유혹하는데 그 사탄의 유혹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유혹을 내가 이겨보겠다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피하면 돼요. 만약에 피할 상황이 아니면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적해야 돼요.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의 시련, 테스트를 피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죠.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건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다음에 또 그런 시련이 옵니다. 때로는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요나와 같은 그런 예도 마찬가지죠. 견디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견디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련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죠. 이것을 굉장히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이게 잘 보면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욥을 사탄이 괴롭히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는 이것을 아주 잘 구별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12절 13절이 너무나 달라요.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단 말이에요. 13절에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험을 참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참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려져 버려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12절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테스트를 참고 견디고 깨달아야 돼요. 13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건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이제 템프테이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템프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책 빌려간 목사님 적극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책이 12,000원, 13,000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마음을 사실은 고쳐 먹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잘 보세요 하고 서점 가서 12,0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제가 마음을 안 고쳐 먹고 그 목사님만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거예요. 자꾸 불편해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시험이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서 온 것인데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한 말과 사람의 그 표정과 사람의 행동 이 기억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이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 이 시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탄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았던 관계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탄처럼 여기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 원망이 생기게 하는 것, 서로 싫어하게 만드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 가정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당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시험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사단의 영이 힘을 잃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사탄이라고 불렀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한 그 순간을 틈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막아서는 그런 잘못된 말과 결정을 하게끔 만든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상처 안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면 베드로는 평생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희 사탄아, 안광국 너희 사탄아 이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베드로를 틈타서 길을 막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은 떠나가고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아주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또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고 판단과 결정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악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달아 물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그래도 100분의 1, 1000분의 1 가능성을 가지고 그 끈이 끊어지거나 해서 나올 수 있긴 한데, 실족시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하고 늘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했다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그 시험에 들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요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으니까 시험 들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요 그냥 세상의 죄와 쾌락 속에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그 뉴스를 보면, 야, 이 시대가 정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구나,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매일 시험을 헤쳐나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삶은 매일 시험을 헤쳐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그럼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안 믿으려고 하면요, 시험 될 일도 별로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올 시험을 또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들 때마다 승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패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요새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컬링이라는 시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쫙 굴려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는 거를 먹고 이렇게 탁 하고 9번 경기를 하더라고요. 9번. 여러분, 9번 경기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이기면 되죠. 승리 하면 되는 거예요. 패배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험이 있어요. 작은 시험 넘어가면 또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오면 때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은요, 말 그대로 악이에요. 이 시험과 악 기도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악은 사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에 앉게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옆에 마귀가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뒷골이 막 설레지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마귀의 옆자리에 앉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면 건강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를,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요즘 마귀가 어디 있냐라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너무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이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관심과 예민한 반응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죠. 마지막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너무나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나 예민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순서로 놓고 보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마지막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지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영적 전쟁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설명을 해주시거나, 설명이 조금 힘드시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고 우리 목사님 하신 설교인데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영적 전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좀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 악한 행동이 있고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악한 행동이 거듭되고 반복되고 조직화되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다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그냥 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보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막 각 그 후보들이 막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권 교체,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구조냐면요, 이 어떤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고친다는 의미예요. 구조적인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구조적인 잘못된 것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 갈아엎고 내가 돼야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여태까지 많은 선거를 경험했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그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경험상 어떠세요? 사람이 바뀌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사라진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사라진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잘못한다고 막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아들일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측근일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뭐 비선 실세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 바뀌면 되냐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만 바뀌어질 뿐 그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주기도문 강해 제가 많이 참고하는 그 고신대 명예교수님 박영동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요,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 스스로가 정의롭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 하와의 죄를 저지른 이후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존재가 뭐 짠 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어디를 가도, 이거는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의롭게 여겨주시는군요 하고 의롭게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지고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여러분 정의를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의로운 단체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단체를 통해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만,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서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개입하는 일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법조, 교육, 의료, 스포츠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구조적인 그런 악의 문제를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교회에 쌓여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세대의 기도를 듣고 자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커서 이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특세 때는 우리가 특세를 위해서 좀 기도하지만, 우리 주보에 보면 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1년 뒤가 되어질지 3년 뒤가 되어질지 5년 뒤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작은 숫자로도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교육계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습니까? 왜 사교육이 이렇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하지만 그걸 위해서 참 기도하지는 못하잖아요.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조계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 문화와 예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한국의 K-팝,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영향력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나라 대통령만큼 커진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문화예술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이천주라는 분 보세요.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문화예술계에만 있어도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 각 영역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가도 다 조용하게 계셨던 어떤 어르신이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막 논란이 있고 막 하다가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늘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믿지 말고 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을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악으로 비참하게 찢기고 망가진 세상에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사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셔서 그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지막